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상급 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그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피고 있는데, 구원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이런 단어들, 영광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을 너무나 그 무게감이 느껴져 가지고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그 중후함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가볍게 그냥 대충 읽어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이유로 이 에베소서 강의를 오늘 8번째 하면서 이 똑같은 본문을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를, 구원에 대한 도를 잘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곡괭이 하나 들고 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광산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 팔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늘의 그 구원의 진리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오늘은 그 구원의 문제,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흔히 이 구원과 상급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이 구원이 훨씬 더 큰 것인데,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것인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이제 구원은 이미 받아놨으니까 이제 상을 받아야 되겠다, 막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큽니까? 상급이 큽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구원이 훨씬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상급을 더, 구원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 fully load된 이 옵션이 다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데, 그냥 기본 사양만 이렇게 달랑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막 내가 채워 넣어야 되고 돈 들이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구원은 기본으로 받았지만 나머지는 내가 뭐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혹시 없습니까? 여행을 갔는데 무료 여행이라고 선전을 해가지고 탁 신청을 해서 갔더니 뭐 옵션이 있고 뭐 이게 판매하는 데가 데리고 다니고 해서 뭐 전부 다 뜯어먹고 이러면서 무료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기분이 불쾌한 거 있죠. 여러분, 천국에 값없이 가는 여행을, 우리가 천국 여행을 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구원은 받았는 줄 알고 갔더니 뭐 이것저것 막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고 그것 안 오면 서로 차등적인 이런 열등감을 가지는 천국이 되면 그 천국 여행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는데 그걸 놓치고 자꾸 상급 하다 보니까 구원이 그만큼 희석되고 중요성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료 비행기 티켓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드링크 하나 마시는 거 다 돈 내야 돼. 그러니 가긴 가는데 너무 불편해.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값없이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가지 못하고 이 차등 상급제가, 천국 가면 뭐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누구는 검면류관 쓰고 이럴 바에야 이게 너무나 불편한 천국 여행길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구원이라면, 제대로 된 티켓이라면, 제대로 된 여행이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급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 영광스러운 구원, 그 찬란하고 무궁하고 영원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서부터 구속되고 죄에서부터 사면되어서 전과가 없어지고 죄가 처리된 상태가 구원이 아니고요, 죄로부터 범죄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 영어 표현을 보시면 부족하다, 짧다, 모질한다, 이르지 못한다, 그 영광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이 죄된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행동을 잘못한 행위, 나쁜 행동을 한 그 개별적인 개인적인 행위,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져야 되는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 세상 천지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삶, 이게 죄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못하고 내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 자체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웠게도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된 상태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따라 살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따라 살 수도 있으니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그 충만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내 영광을 추구할 수가 있으니까.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상숭배는 내 욕망의 투영이잖아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쏟아부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영광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종교성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는 죄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지만 기도 안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네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 금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못하지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죄된 성품과 속성을 여전히 가진 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10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그렇게 말할 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행복입니다, 내 은퇴 이후의 삶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영광에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 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다 비웃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열이면 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슴 가득히 넘쳐가지고 여러분 옆구리를 찔러도, 여러분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 영광, 주께 영광 이러면서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불쑥불쑥 내 영광, 내 욕심 그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오염되어서 내 영광을 추구하고 살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어떤 길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니 이것이 인생 전체가,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도 이 자연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자연계를 향해서 절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거죠. 이 자연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당해서 자연을 높여드리고 자연을 신처럼 생각하는 이신론, 디이즘, 자연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자체가 신이 되어서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솜씨와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연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이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 모두가 영적 암매 상태, 소경된 상태에서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19편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볼 때 영어편을 보십시오.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는 뭐냐 하면 이것은 소리 없는 설교라는 겁니다. 소리 없는 설교. 그 밑에 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이 여러분 자연을 볼 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나 이것이 소리 없는 설교가 되어서 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온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죄로 오염된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뭐 깜짝 놀라겠죠. 와, 대단하다. 입이 딱 벌어진다. 예. 그렇지만 입이 딱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 벌어진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겠습니까? 예. 어떤 대단한 걸 보고 웅장한 걸 보면서 경외심을 가지겠지만 그것이 신적 경외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신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케플러라는 그 천문학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분인데, 여기 있는 이 성경 구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 하늘을 연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것을 연구해서 내가 천문학자로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겠다 해서 천문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속에는 우연히 폭발적으로 생성된 이 세상이 아니라, 우주가 아니라 어떤 지적 설계자가 논리와 이성을 가지신, 그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이 세상을 설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연, 이 우주 안에는 그분의 라지컬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평생 그것을 연구하리라. 태양계와 행성과 운하와 천체와 별들과 온 세상에 깃들어져 있는 그 어떤 이 패런을 찾아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계에 있는 어떤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 설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 논리를, 이 패턴을, 이 질서를 밝혀내어서 하나님의 이 솜씨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찬양하리라. 그래서 이 케플러 1법칙, 케플러 2법칙, 막 3법칙까지 만들어내면서 획기적인 공헌을 이 전체 물리학에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의 행성들이, 지구가 이 원운동을 하는 줄 알았잖아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에 의해서 이 시동설, 천동설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위에 이 자연 질서에 있는 이 어떤 참 세미하고 그 오묘하고 조금 더 오차가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속에 있는 질서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다 사람들은 원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다원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 외에 다른 것 하나, 두 가지를 중심점으로 삼아가지고 이 타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태양계에서 멀어지는
쪽과 태양계에 가까워지는 타원형이니까 그렇게 돌아갈 때에 태양에서부터 가까울 때는 이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질 때는 이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면적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빨리 늦게 지나가고 가까이 있을 때는 빨리 지나감으로써 이 똑같은 이 면적을 똑같은 시간이 쓸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1600년대에 뭐 망원경도 많이 발달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천문학을 통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케플러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밝혀내고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어요. 이 어릴 때 그 엄마 아빠가 해성도 보여주고 월식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이 천문학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는데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묘비에 자기 스스로 뭐라고 묘비명을 썼냐면 내가 하늘의 천체를 청량하곤 했었지. 그러나 이제 나는 땅의 그림자를 청량할 것이네. 여러분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솜씨를 자기가 연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이 자연계를 보면서 이 자연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경치가 아름답다 이런 차원에서 이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그 정도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이 케플러가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케플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우주 천체를 연구하고 살피는데 그러나 나의 유일한 위로와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디에도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도 유일한 위로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아니라 그랬어요. 나의 그 죽음을 맞으면서도 나의 유일한 permanent address는 in Christ다. 나의 영원한 안식과 만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위대한 이 천문학자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위로와 만족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 케플러 못지않은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 학문, 자기의 어떤 이런 지적인 작업,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아가게 된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서 이분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까지 그 짧은 구절 안에도 이분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맥락 안에서도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끄러운 것을 자꾸 얘기하겠습니까? 자꾸 말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내 안에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것을 얘기를 해야 내가 존재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뭘 발견할 수가 없으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배경, 여러분이 나온 학교,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거리가 되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얘기하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내 자랑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면에서 자랑할 것도 많았지만, 자기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한마디로 자기를 정리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것으로 충분하다.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제일 밑에 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다가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1.1핵도 오류가 없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로 대치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구원,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불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값싼 복음과 종교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한마디로 뭐라고 단어를 썼다고요? 사랑.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많은 다른 좋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사랑. 이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래요. 유일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만을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는 면에서 유일한 only 그 독생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 사이에 독특하다는 면에서 독생자예요. 다른 어떤 데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관계성에서 독특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변질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순전하다, 진실된 사랑이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는 다른 이기적인 욕심이 없다. 순전한, 순수한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가 뭐라고요? 유일하고 독특하고 영원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고, 그 관계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천, 오리지널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형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빛나고 그 원형이 주는 그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는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말만 들어도 그것이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게 신적 기원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변함없는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그 사랑한 아들을 내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만한 대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아들을,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진 그 관계를 깨트려 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할 가치를 가지신 존재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버리시나이까. 이 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인 아픔을 당해서 괴롭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정서적인 심리적인 불안이나 이런 외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 양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있던 그 사랑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까? 할 정도로 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 그 아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고통,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접해 주신, 황송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전.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서 미국의 공항에 누가 도착하면 이쪽에서도 그에 걸맞는 사람이 나가서 영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오면 여기서도 그에 걸맞는 높은 사람이 나가야 되고, 별볼일을 넣는 사람이 오면 별볼일 없는 사람이 나가도 되고, 별볼일 있는 사람이 오면 별볼일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나오면 누가 나올까요? 아무도 안 나오죠. 요즘은 아내도 안 나와요. 우버 기사만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도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영접하기 위해서 누가 나오셨나요? 우리같이 미물인 무가치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들러 올리셔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영접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나같이 무가치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영접해서 데리고 갔으니 나를 얼마나 그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그걸 절절히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복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자신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이 변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황송한 대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여러분 똑같이 쓰였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뭘 하신다고요? 그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니, 이런 무가치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건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근데 이 일을 언제부터?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은 언제부터예요?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 펠로십을 나누시고 하나됨을 이루시고 참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는데, 그 창세전의 두 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만의, 두 분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 사랑하신 것을 이미 그때부터 그 사랑을 품고 계셨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 깨닫게 되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진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권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이게 전율처럼 느껴지는 사랑 아닙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셨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떨리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10년 전부터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10년 전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 교리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설교니까 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이게 우리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예수 믿게 된 것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그냥 달리셨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건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은 헛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냥 덩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다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아무도 안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소용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주는 감격이 얼마나 넘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아, 나 천국 가니까, 하늘에 올라가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지금부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당신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저들에게 보전시켜 주시고 그것을 지켜 이루어 주셔서 이 땅에 내가 떠나고 하늘에 오른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 땅에서 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뭐 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께서 보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들이 앞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흩어져 있는데 저들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이미 하나 된 것을,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새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게, 그 사랑을 확인하게,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가족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 가족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날 태어나서 어느 집에 어느 가족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안에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오게 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랑,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 형제간에 사랑을 나누고 서로 알고 지내는데 우리 교회에서의 펠로십이라는 것은요 가족관계입니다. 이미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지 그저 어디서 흘러서 들어와가지고 알게 된 새로운 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인들의 관계를 지금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제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태어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가족 관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피차에 한 가족인데 지인들처럼 끼리끼리 몰려다닐 수가 없는 거죠. 가족 안에는 별 인간이 다 있죠. 가족 안에 원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족이잖아요. 또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리저리 끌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들이 나누는 이 펠로십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펠로십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그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펠로십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전부터 한 가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할 때마다 뭐를 덜먹이고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러한 일을 요구할 때,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행위를 해라 요구할 때 항상 뭘 먼저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접했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대상들 아니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대가 지불하시고 대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그 사랑의 대상들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천국에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올라갔잖아요. 공항에 아무도 내 아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요, 천국에는, 천국 공항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올라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황송한 대접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공동체라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게 지인들의 모임이 아니야. 하나님의 권속들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가족 공동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각자가 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만큼은 세상에는 없는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봐야 될 거 아니냐.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한 그것처럼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은혜의 그 사랑으로 다시
가품을 받으려고 보상을 바라는 그 사랑 아닌 예수의 사랑으로 네가 그 형제를 대해야 될 거 아니냐. 공동체는 다툼이 있고 불완전하고 충돌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건 내가 모르는 것 아니다. 왜? 서로, 이 서로라는 관계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처럼 우리도 항상 서로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 서로. 그리고 그 서로 안에는 불편함과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너희들 안에 혐의가 서로 있거든. 너희 안에 서로 문제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이 뭡니까? 혐의가 있거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닌 거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죠. 갈등이 있죠. 불평거리가 있죠. 원망거리가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죠. 저 인간을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런 혐의가 있거든. 그러나 이것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 형제를 용납하고 피차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이 옷 입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말은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이 얘기는 겉옷을 입고 그 옷 입는 것을 단장하는 것을 마무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띠를 매라는 거예요. 띠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이 패션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제대로 차려 입지도 않고 뛰어나가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대충 입고 뛰어나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데 항상 단장하게 해서 그렇게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외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올 때도. 근데 그걸 소홀히 하면서 뛰어다니는 게 어딨냐? 네 신분에 걸맞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신분에 걸맞는 옷 입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에 걸맞지 않게 옷을 입고 다니면 욕먹잖아요. 옷을 입음으로써 그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옷 입는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받은 그 외교 관례와 이 의전에 걸맞는 이런 우리 예의를 갖추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완성이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옷 입을 때, 오늘은 내가 겸손해야지.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한마디만 우리 생각해 봐도 겸손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약하다.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이게 겸손 아닙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약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막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이렇게 뻗대면서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나 약하다.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게 겸손한 자세 아닙니까? 어떤 그 젊은 형제들이 마약을 하고 좀 이런 친구들인데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그러면서 잘못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정말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옷 입고 매일매일 그분 앞에서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이 공동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죄 가운데 가두어져 있고 영적 소경됐던 자들이 함께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구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